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임재 앞을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은혜 주 믿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바울나무가 되게 인도해주세요.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들과 선생님도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7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의 깃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바울람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었지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와, 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 그쵸? 딱 봐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는지, 특히 오늘 이제 내용, 즉 히브리인 종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왜 이 법을 주신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는지를 살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국가가 이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맞아요.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이 사회를 안전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유지시켜 나가고 또 발전해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법은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한 법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종을 멋대로 할 수 없고 종이 또 자신의 것을 주인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킬 수 있는 법을 마련하게끔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봤을 때는 종이 이랬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그 계급 자체가 매우 흔했던 사회예요. 그 당시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겠죠? 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 오늘날과 다르게 매우 흔했던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뭘로 간주되었냐면 바로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어요. 자, 간주되었다는 말은 생각되었다는 말이에요. 종을 그 사유 재산으로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종은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겠지요. 한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법을 통하여 주인과 종이 서로를 잘 지키며 서로를 잘 보호하며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바울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바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 사이에 서로를 해치지 않게끔 그렇게 유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쭉 한번 보면은 이 종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다양한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궁금한 친구는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오늘 본문만 딱 읽지 말고 21장 한 번을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법을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도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네, 방금까지 얘기했던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를 헐뜯고 이간질하고 서로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사이좋게 살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법을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십계명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뭐죠?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것도 있죠. 자, 이 10계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의 맨 앞장에 또는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보았을 때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그리고 5에서 나머지 10계명은 이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같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여기 나와 있는 이 법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나의 친구를 사랑한다면 나의 친구의 물건을 탐하지도 않을 거고 그것을 도둑질하거나 친구를 해치는 일은 없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은 바로 사랑 위에 있는 법입니다. 즉,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나타난 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권이나 우리의 서로의 존엄성이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의 법이 우리를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아니면 규칙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법은 가장 중요한 사랑 위에 기초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회를 살아갈 때, 즉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명령, 즉 10계명과 더불어서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바울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바울나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